교회도 뵙고 날마다 보는 사람이죠. 네. 그래요. 우리 오늘 교사 헌신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먼저 우리 교사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주일마다 우리 교회 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을 보면 참 대단하고 존경스럽고 훌륭하다는 그런 생각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요. 그러면서 저의 그 유년주일학교 시절도 생각이 날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유년주일학교에서 하던 그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 학교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날의 그런 추억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서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을 잘 지도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우리 주님의 은혜고 사랑이고 축복인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질 때 먼저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권사님이 기도도 하셨지만은 사실 우리 강원도에 100개의 교회가 있는데 교회 학교가 존재하는 교회는 40여 교회에 불과해요. 60여 개는 교회 학교를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 가운데 우리보다 사이즈가 더 좋은 교회도 교회 학교 학생들이 없어서 교회 학교를 운영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기도 합니다. 또 전국적으로 보게 되어져 우리 한국교회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퍼센테이지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50% 미만, 50% 미만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우리 교회 학교 운영하는 그런 교회들. 그만큼 이 시대가 우리 교회 교육에 있어서 절박한 시대이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위기 의식 가운데, 문제 의식 가운데 그 중에 하나가 인구 아니겠습니까? 이 자녀들을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낳지 않기 때문에 이 자녀 한 명의 소중함이 국가 미래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이제 더 새삼 절실하게 느끼는 시대에 우리가 직면하게 되었다. 이걸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 한국교회도 이제 그나마 조금 이제 그 위기 의식을 느껴서 우리 교회에서도 한국교회에서 이런 어떤 교회 학교를 향한 관심과 그리고 투자와 헌신들이 조금씩 더 집중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도 감사하게도 우리 해안중앙교회 교회 학교를 제가 이렇게 살펴보게 되어지면 어려운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꾸준히 항상 그 자리에 우리 선생님들의 헌신과 또 충성과 이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의 우리 해안중앙교회 교회 학교가 존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특별히 우리 교사 헌신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오늘 헌신의 자리에 놓여져 있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 교사의 사명 가운데 첫 번째는 뭐냐? 모범이 되는 교사가 되어져야 한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범이 되는 교사. 자, 오늘 말씀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사랑하는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믿는 자의 본이 되라. 더 우리가 이걸 좀 확장시키면 우리 교사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본이 되는,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또한 또 세 가지로 한번 쪼개봤어요. 첫 번째, 어떤 믿음의 본이 되어져야 되느냐? 우리 교사들은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예배의 본이 되어져야 합니다. 예배 생활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을 지도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그런 영역에 서 있는 우리 교사들에게 있어서 누구보다도 더 탁월하고 누구보다도 또 뛰어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 예배의 자리. 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선생님들은 더 많이 경험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 자녀들을, 우리 학생들을 보게 되면요, 우리 학생들은 우리 선생님보다 지능, 지식, 그리고 기술들이 월등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인생의 연륜을 가지고 있죠.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 우리 학생들을 보게 되면 이런 어떤 인생의 연륜과 경험으로서 그들을 우리가 지도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능, 지식, 그리고 이런 기술들을 우리 선생님들은 따라가지 못합니다. 얼마나 그 습득력이 빠른지, 또 그것을 헤쳐나가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보다도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우리가 단편적으로 현대 이런 어떤 이 과학적인 문명을 우리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거하고 우리 선생님들이 받아들이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아이들이 지능적으로, 지식적으로, 기술적으로 우리 선생님들보다도 뛰어날 수 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미약하다는 것이죠. 아직도 신앙적으로는 어리고, 아직도 우리 선생님들이 케어를 해줘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들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잘 지도하기 위해서는 우리 선생님들이 예배의 자리에서 더욱더 우리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들이 많아져야 한다. 영적 권위로 우리 자녀들을, 그들을 감화감동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능으로는 우리 아이들을 사실 따라잡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교사들의 그 모범이 되는 삶 가운데 제일 첫 번째는 예배의 모범이 되는 교사가 되어져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 훈련이 되어지는 교사가 되어져야 된다. 여러분, 이게 훈련이 되어진다는 것은 뭐냐? 그만큼 우리 교사로서 부단히 내가 더 노력하고 힘쓰는 부분들이 있어요. 마치 우리 교사는요, 정원사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그 제이드 가든이라는 우리 이제 춘천 쪽에 있는 이 좋은 그런 가든을 만든 곳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제이드 가든은 세계의 아주 유명한 그런 정원들을 축소시켜서 만든, 어떻게 보면 관광 명소입니다. 근데 거기 가면 정말 정원을 아름답게 잘 가꿔 놓았대요. 그러면 세계의 그런 정원들을 우리가 이제 그렇게 축소된 정원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 야, 이 정원을 어떻게 이렇게 잘 가꿀 수 있을지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누가 이 정원을 가꾸느냐? 그 정원을 가꾸는 사람은 정원사예요. 정원사가 어떻게 그 정원을 만드느냐, 가꾸느냐에 따라서 그 정원이 아름답기도 하고 아름답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 그런 정원을 통하여서 정원에서 자라는 나무들 보게 되어지면 정말 아름다운 나무들이 그 정원에서 자라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사들의 삶 가운데도 정원사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 정원사가 힘들여서, 공들여서, 노력하면서 우리 학생들을,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잘 교육하고 훈련시키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아름답고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더욱더 기도와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져서 우리 자녀들을 그런 영적 하나님의 병기들, 의의 병기들, 하나님의 군사로 다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사람 다윗을 우리가 보더라도, 다윗은 어릴 때부터 목동 생활을 했어요. 형들은 다 호의호식하면서 즐겁고 재밌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막내 아들 다윗은 어디로 나가야 했느냐? 들판으로. 아버지 이새가 막내 다윗을 들판으로 내모는 거예요. 우리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는 막내인데 형들도 있고, 형들은 나보다 등치도 좋고 나보다 더 오래 살았고, 분명히 형들이 나가서 들에서 양을 치면 더 효과적으로 양을 잘 칠 수 있을 텐데 왜 아버지는 형들을 보내지 않고 왜 나를 보낼까?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아버지가 하시는 그 말씀에 토를 달지 않습니다.
내가 나이가 어리든 경험이 부족하든 아버지가 시키니까 다윗은 들판으로 나가서 자신에게 주어진 목동 생활을 하게 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서 이렇게 목동 생활하는 것이 그냥 나하고 양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변에는 수많은 위협의 조건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는 늑대도 있을 수 있고 이리도 있을 수 있고 곰도 있을 수 있고 사자도 있을 수 있고 위의 동물들이 항상 호시탐탐 다윗과 양들을 노릴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다윗은요, 거기서 자신의 그런 포지션을 지켜나갑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에게 있었던 그런 마음들 가운데 어떤 마음이 이 어린 다윗을 유지시키고 지탱하고 만들어갈 수 있었을까?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했다는 것이죠. 나이는 어렸지만 삶의 경험은 부족했지만 다윗의 삶 가운데서 그래도 신앙의 가정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이 다윗에게 또 자녀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속에 어떤 형제보다도 더 강하게 임하는 삶을 그가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지금 광야에 있어서 이렇게 정말 삭막하고 험한 그런 환경 속에 놓여져 있지만 하나님은 나와 항상 함께 하셔.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이 다윗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늘 항상 우리 외롭고 쓸쓸할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신앙이 다윗의 삶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 생존 기술입니다. 자, 하나님을 늘 의지하는 다윗,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다윗,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통하여서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광야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은 수많은 이런 대적들의 위협을 받게 되어지는데 다윗이 거기서 연구한 것이 뭐냐? 이 다적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힘으로는 나의 능력으로는 물리칠 수 없으니까 좋은 그런 이 기술을 내가 연마해서 저 나보다 힘이 세고 나보다 더 빠른 저 대적들을 내가 제압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연구하고 또 연구한 그 결과물이 뭐냐? 물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물매를 통해서 수많은 연습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목표물을 딱 하나 세워놓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매를 통해서 계속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아니 수만 번 연습을 했는지 몰라요. 어느 순간에 다윗이 그 물매를 가지고 정확한 목표물을 향해서 던졌을 때 명중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술은요, 쓰면 쓸수록 더 발달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주특기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생존 기술인 것이죠. 그거 아니면은 내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내가 위태로운 환경 속에 놓여져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다윗은 직감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함과 동시에 두 번째로 나의 이 주특기인 이 생존 기술을 누구보다도 더 훈련으로 그리고 자신의 삶을 더욱더 연마했다는 것이죠. 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게 되느냐? 광야에서 많은 동물들을 대적되는 동물들을 물리치도 했지만 우리가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 마음으로 가장 용맹하고 뛰어난 장수 한 사람을 무너뜨리게 되어집니다. 그 장수가 누구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리앗이죠. 블레셋의 용사.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도 골리앗 앞에 나오기를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있었지만 그런데 다윗은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울왕한테 소년이지만 왕이시여 제가 나가서 저 하나님을 모욕하고 우리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저 버릇없는 저 사람 제가 대적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왕이 처음에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좀 깔봤겠죠. 야, 네가 가지고 있는 그런 용모를 가지고 어떻게 저 용사 중에 용사인 저 골리앗을 네가 무너뜨릴 수 있겠느냐? 그리고 하도 용기가 가상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투구, 내가 가지고 있는 갑옷, 내가 가지고 있는 칼, 한번 그것을 네가 입고서 한번 싸워봐요. 다시 한번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칼을 들어봤는데 자기 몸에 맞지 않는 건 다 벗어 던집니다. 그리고 본연의 자세로 골리앗 앞으로 달려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그 나아가는 삶 속에서 그가 부르짖는 것이 있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벌써 이 다윗의 이 마음속의 중심 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너무나도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이런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뿐만 아니라 자신이 평소에 말이죠, 들판에서 생명을 걸고 양을 지켰던 그 주특기, 생존 기술, 물매를 가지고 적군 대적 골리앗의 그 이마 가운데 한 중간을 정통으로 맞히지 않습니다. 한 방 맞았는데 거꾸러집니다. 다윗의 삶 가운데서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느냐?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바로 훈련의 결과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주특기를 잘 연마하는 삶,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믿음 있는 교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사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도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시간과 또 수많은 우리 신앙의 그런 어려움들, 고난, 역경 다 거치고 또 거치고 또 거쳐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순금과 같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 주시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이 훈련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자, 그리고 어떤 모범이 필요하냐? 우리 교사는요, 사랑의 모범이 필요합니다. 사랑의 모범. 여러분, 우리 학교 교육을 우리 어머니들이 많이 걱정을 하잖아요. 요즘 들어서 왜 학교 교육이, 공교육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우리 학교가 전인적인 우리 아이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런 어떤 입시 위주의 교육, 지식 위주의 교육을 쌓다 보니까 결국 이 공교육이 무너지게 되어지면서 우리 학부모들의 그런 걱정이 이만저만 아닌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학교 교육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식적인 교육도 필요하고 인격적인 교육도 필요해요. 그런데 이 지식적인 교육과 인격적인 교육이 하나로 어우러져서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 자녀들의 교육이 뭐냐? 바로 전인적인 교육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전인적인 교육 가운데서 지금 우리 공교육에서 놓치고 있는 것이 뭐냐? 우리 학생들을, 자녀들을 위한 사랑, 우리 선생님들의 사랑,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요즘은 그래요. 교사와 학생은 존재하고 있지만 스승과 제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래요. 교사는 지식적으로, 학습적으로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달할 수는 있지만 스승과 우리 제자와의 관계,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를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이 결여되어 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공교육이 상당히 지금 어려움 속에 놓여져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데 우리 교회 교육은요, 우리 지식 위주의 교육이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 표면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에게 그 마음에 와닿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공급해 주는 것이죠. 그렇게 되게 되어질 때 우리 자녀들의 삶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자녀들이 때로는 말씀 잘 피우는 그런 자녀들도 있고 또 선생님의 말씀을 잘 안 듣는 그런 우리 자녀들도 있고 때로는 삐딱하게 나가는 그런 우리 자녀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 교육에 있어서는요, 참 나중에 우리가 이제 한 20년, 30년, 40년을 이렇게 지나고 보게 되어지면
교회 안에서 그래도 그러한 신앙생활을 했던 친구들이 끝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확률들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저도 거기에 포함된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 저도 선생님,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 말씀 잘 안 들었어요. 말씀도 좀 피우고 말이죠. 우리 선생님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정도로 때로는 그렇게 고집도 막 부리고 막 그랬던 저입니다. 그런데요, 어느 선생님들이 다 이제 똑같은 마음을 가지셨겠지만 유독 한 선생님이 저를 위해서 사랑과 기도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 저는 그때 어렸을 때는 저 선생님의 그런 사랑과 기도에 대해서 별 생각 없었죠. 자라고 성장하다 보니까 그때 그 선생님이 가지고 있었던 나를 향한 우리 주님의 사랑, 나를 향한 기도, 그것이 참 아름답고 너무나도 훌륭한 거예요. 그때서야 제가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애정과 관심과 기도를 통하여서 이런 인격적인 이런 관계를 나누게 되어질 때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굉장히 밝아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선생님들에게 이런 어떤 그 사랑의 모범이 되어질 때 두 가지 향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첫 번째 향기는 뭐냐? 믿음의 향기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많은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부활의 종교고 사랑의 종교고 십자가의 종교고, 또 하나 여기다 하나 타이틀을 붙이게 되어진다면 우리 기독교는요, 전수의 종교다. 무엇을 전수하는 것이냐? 신앙을 전수하는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이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에게 믿음을 전수하고, 이삭은 그 아들 야곱에게 믿음을 전수하고, 야곱은 그 아들들 가운데서 요셉에게 믿음을 전수. 계속적으로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그런 삶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신앙이 전수되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스승이 제자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이전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이런 믿음의 향기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의 미래는 밝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 인격의 향기입니다. 인격의 향기. 룻기서를 설명할 때 그 돌봄 그리고 잘 케어해 주는 것을 제가 헤세드라는 히브리어 용어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 헤세드의 사랑, 그것은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시는, 위로하시는, 격려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결국 이 헤세드의 사랑이 바로 이 며느리들의 삶 가운데서 시어머니를 잘 보살펴드리는 이 아름다운 그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이런 인격적인 향기를 통해서 좋은 관계를 맺게 되어진다면 오늘날 우리가 소위 말해서 얘기하고 있는 이 고부 갈등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을 거예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좀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지역사회 속에서는 이렇게 아파트 건물들이 많이 서 있지 않잖아요. 도시로 나가면 아파트 건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처음에 아파트들이 많이 생길 때는요, 아주 단순 명료한 이름들이 그 아파트의 이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음마아파트, 강남아파트, 강북아파트. 아주 나이가 드신 분도 나이가 들지 않은 분도 딱딱 귀에 들어오는 그런 아파트 이름이에요. 언제부턴가 아파트 이름이 이상하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영어 이름이 들어요. 월드 메르디안 아파트.
예, 현대 아이파크 아파트.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다 인식을 하고 다 이렇게 깨닫게 되어지. 연세 드신 분들은 벌써 이게 영어 발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이게 아파트 이름이 뭐가 어떻게 된 건지, 그리고 뭐 몇 동 몇 호에 사는 것도 얼마나 복잡하게 되어 있는지. 혹자는 그것에 대해서 시어머니가 며느리 집을 찾지 못하게끔 아파트 업자들이 그렇게 만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자, 그렇게 한때는 복잡한 아파트 이름이 되었는데 요즘 또 간단 명료한 아파트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또 아파트 이름이 복잡한 아파트 이름에서 간단한 아파트 이름으로 바뀌기 시작했느냐? 자, 이 시어머니들이 너무 이름이 복잡하니까 시누이를 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시누이를 데려오면서 그 복잡한 아파트 이름들을 찾아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며느리 입장에서 혹 때리려다가 혹을 붙이게 된 거예요. 시어머니 시자 되는 분이 한 분만 와도 힘들고 어려운데 두 사람, 시어머니, 시누이가 두 사람이 오게 되니 얼마나 며느리 된 입장에서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아파트 업자들이 그것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다시금 그 어려운 이름에서 쉬운 이름으로 아파트 이름을 바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런 웃지 못할 이야기들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인격적인 그런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면, 오늘 이 나오미처럼, 룻처럼 그런 선대의 마음들을 가지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그런 일들은 우리 삶 속에서 있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속에, 우리 교사들의 마음속에 이런 믿음의 향기, 인격의 향기가 사랑의 마음으로 승화시키게 되어져서 우리 자녀들을, 우리 학생들을 잘 케어하고 보살피게 되어지면 우리 자녀들은 말이죠,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아주 아름답고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모범이 되는 교사. 두 번째는 뭐냐? 충성된 교사. 충성된 교사가 되어져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충성된 교사. 자, 우리 15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오늘 이 15절 초반절에 모든 일에 전심전력, 바로 이것이 충성입니다.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는 마음. 우리 교사들은요, 모든 일에 전심전력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나에게 주어진 그 반에 우리 아이들을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끝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주일 내내 우리 반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 자녀들을 놓고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그 주어진 본문 공과를 위해서 내가 더 열심히, 그리고 잘 아이들이 알아듣게 쉽게 그 아이들을 위해서 힘쓰는 노력을 우리 선생님들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심전력이라는 것은 우리의心과 마음이 하나로 완전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변하지 않는 마음, 변치 않는 마음, 하나를 향한 마음,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 교사들의 마음, 이것도 하나가 되어져야 되고, 우리 교사들이 우리 자녀들을 향한 마음도 하나가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 교사는요, 제가 생각할 때 너무나도 아름다운 하나님이 주신 직분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미국의 유명한 백화점의 왕이라고 얘기하는 워너 메이커라는 사람이 이런 백화점의 왕이라는 그 수식어를 여러분 달았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많은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이 자리까지 올라왔겠어요. 그런데 숨어있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이 워너 메이커라는 사람이 67년 동안 교사의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워너 메이커는 백화점의 왕, 사업에서 성공한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출세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라고 알고는 있지만, 그가 그 뒷면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을 67년 동안 했다고 하는 사람이라고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제가 그래서 워너메이커에 좀 뒷조사를 하게 되어졌어요. 야, 이 사람은 사업도 바쁠 텐데, 예? 전국적인 체인망을 갖고 있고 더 세계적인 그런 백화점 사업을 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바쁠 텐데 어떻게 67년 동안 교사의 자리에서 그런 삶을 살았지? 그런데요, 참 놀라운 사실은 자신은 사업도 중요하고 이렇게 사업이 확장되어지고 성공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에게 있어서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한 일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더라. 제가 그 워너메이커의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워너메이커를 축복해 주셨는데 그 바쁜 과정 속에서도 그 주일날 범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워너메이커는 뭐 비행기를 타고 와서라도, 예? 자기 자동차를 대절해서라도 항상 그 주일날 자신이 맡은 그 교사의 자리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67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교사로 세우셔서 교사뿐만 아니라 위대한 사업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질 때, 아, 그렇구나. 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은 뭐든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도 잘 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삶을 열어주신 거예요. 제가 그 오너메이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사로서 우리 헌신하는 우리 해안중학교의 우리 선생님들에게 저는 그런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을 해서 내가 67년 동안 교사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힘 닿는 그 순간까지 내가 교사로서 하나님의 일에 충성된 사람이 되겠노라. 한번 그렇게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우리 권사님 아까도 기도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 그래요. 물질적인 축복도 너무나도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가난하게 살고 열악한 삶 속에 놓여져 있다면 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왕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작정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 워너메이커처럼 정말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직분을 소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전심전력해서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 워너메이커를 엄청난 축복의 사람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충성된 종들 다 우리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사들에게도 이런 축복된 삶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사의 사명, 이거는 그냥 나는 그냥 하고 싶지 않은데 누가 나에게 이걸 뒤집어 씌워서 내가 억지로 할 수밖에 없었어, 이런 고백이 아니라, 그래 내가 어떤 상황이 됐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교사의 사명을 주셨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 뿐, 내가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모범이 되는 교사, 예배의 모범이 되고 훈련의 모범이 되고 사랑의 모범이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충성된 교사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어질 때 우리 해안중앙교회 미래는요 더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사로 헌신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헌신과 이런 충성의 삶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해안중앙교회 교회학교 교사 되기를,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사 헌신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직분, 우리가 더 모범적으로
그리고 더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이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선생님들, 교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